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혹시 새해를 맞이하고 결단하며 다짐한 부분들 잘 실행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도 120번 하면 된다. 혹시 작심삼일로 그친 부분이 있다면 이 말에 도전을 받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로 혹시 벌써 포기하신 분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성경 통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창세기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창세기 31장은 드디어 라반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야곱을 속여 여러 번 재산을 착취하는 등 라반에 대해 점점 실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굳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 후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아챈 라반은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야곱을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 말씀하셨고 야곱을 만난 라반은 그동안 서운했던 점을 서로 대화로 풀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 신상인 드라빔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이었는데요. 라헬은 그것이 행운이나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드라빔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하였고 그것을 상자 안에 숨긴 후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생리 중이라 움직일 수 없다며 둘러댑니다. 이때 당시 생리 중인 여성은 부정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야곱과 외삼촌은 대화를 이어갔고 서로 언약을 맺으며 그렇게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 하여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자 그동안 자신이 모은 수많은 재산을 종들과 무리를 통해 먼저 보냅니다. 아내들, 자식들, 재산도 그의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에 앞서 떠나간 후였고 밤이었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손을 뻗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복을 구합니다.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씨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분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33장은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무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무리를 향해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여 안아주었고 입을 맞춘 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말합니다. 아니 이 많은 가축들은 다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에게 드리는 겁니다. 동생아, 나도 넉넉하단다. 네 것은 네가 가지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를 아우로 여기시거든 제 선물을 받아주세요.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간곡한 야곱의 부탁에 에서는 결국 그 선물을 받았고 이제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길을 걸었던 야곱의 일행 중 어린 아이들과 새끼, 양, 소 등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먼저 가고 야곱은 천천히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 33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안내해드린 간략한 줄거리가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야곱이 형에게 고백한 내용이 담긴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걱정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걱정되었으면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고자 그 수많은 가축떼들을 선물로 보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드디어 형 에서를 마주쳤을 때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힌 것을 봐도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야곱의 걱정과 달리 형 에서는 야곱을 따뜻하게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야곱이 너무나도 기뻐서 에서에게 이 고백을 했던 거죠. 하반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사실 글자 그대로 보면 이건 좀 오바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아니 그냥 형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형을 만나니 너무 기쁘다고 그 정도로만 표현해도 될 텐데 무슨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까지 표현합니까? 만약 제가 에서였다면 참 낯간지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이 표현은 오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 안에는 야곱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방금 전 줄거리를 설명드릴 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홀로 남겨졌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 그곳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죠. 그 일이 있은 후 형 에서를 만나 형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형 에서를 대면했을 때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였던 하나님, 브니엘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떠오르고 생각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이 이렇게 나를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준 것은 바로 하나님 덕분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우리의 꼬인 인간관계도 풀립니다. 그 갈등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서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 풀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또한 그 갈등의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회복 불가능하다 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손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고자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고 나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던, 회복되지 않았던 관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갈등의 깊이와 기간에 상관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통독 범위인 31장에서 라반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못 믿어왔으면 라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떠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야곱은 자신의 심정을 아내들에게 토로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는 사실 이 야곱의 고백,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나는 분명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속임뿐이라니. 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와 별로 친하지 않다고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게 느껴질 때 사람은 그 관계에 실망하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만큼 나의 실망과 상처도 정비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이 라반을 떠난 것은 그저 기분 상해서, 상처받아서, 그래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감정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결정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쫓는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반은 야곱을 만나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였다네. 이후 야곱과 라반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신다 하며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 우리 관계에 함께하고 계심을 서로가 인정한 것이죠. 그리하여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던 앙금은 풀렸고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케이스를 통해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민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그 용기 자체는 정말 박수쳐 줄만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저 서로 오해만 푸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전만큼의 친한 관계까지는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하며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 안 보면 그만이지. 너 말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면 돼. 하며 관계를 포기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와 갈등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침내 나서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고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돌아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쉽게 풀릴 것을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하고 고백하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 온전한 회복을 바라고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먼저 손 내밀고 최선을 다했어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멀어질 일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서 우리의 꼬인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의 인간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